할렐루야. 7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될 것이 없으나 함께 읽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뒤에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는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많은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순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목회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세워진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력한 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추천서가 있다. 뭐 요한 사도의 추천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의 베드로의 추천서가 있으니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추천서를 받아오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져오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과연 진짜 사도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뭐 추천서라든가 사도 베드로의 어떤 추천서 같은 거 하나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도직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사도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느냐? 복음을 훼손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율법을 같이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같이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헬라인들에게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전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 들어와서 그들의 율법을 풀어주고 구약 성경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데,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데 뭐 율법을 풀어줄 일도 없고 해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바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출신 어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온전히 가르치는 거 맞느냐, 반만 전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이제 뭐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인데, 우리에게 그 영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있으니 뭐 무너지는 육은 아무래도 좋다. 그래서 생활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믿음만 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영과 육이 거룩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또 어떤 신념이 공격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또는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 많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를 계속 공격한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추천서도 없는데 진짜 사도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다시 추천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 써서 갖고 다니고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의 편지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열매고, 저 교회를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거짓 교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 사도의 편지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편지는 손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신 편지라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뭘까요? 편지를 읽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요즘도 편지를 잘 안 쓰지만 그래도 라디오 같은 데를 보면 뭐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 사연을 읽어주고 뭐 경품을 추첨해주고 이런 것들 예전에 많이 했죠. 그 편지를 읽어주면 그 사람의 사연을 아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의 가장 확실한 추천서이자 나의 편지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은 또 저의 편지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설교하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또 살아가지고 그 말씀을 또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또 그것이 제가 전한 여러분들의 편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아간다는 것은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를 잃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 또 우리들의 이웃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잃는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 생활이 엉망이네. 아이고, 뭐 별거 없네, 예수 믿는 거. 근데 예수 믿는데 또 맨날 싸워요. 그리스도를 잃는다 그랬는데 아이고,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 맨날 싸우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없고, 우리의 관계의 변화도 없고, 옛 성품 그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잃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은혜를 못 끼치고 복음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주일날 본문인데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 처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선을 구우면 생선 냄새가 나고 고기를 구우면 고기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생선을 구웠는데도 아무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생선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 코에 문제가 있든지, 고기를 굽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고기가 안 굽히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있든지 코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향기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든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어떤 사람들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교제하다 보면, 야, 이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냥 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냄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성도니까. 반면에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구나.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감당해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돼요. 가족들한테 엄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아빠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잃는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확실히 우리랑 다르네.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다르네. 이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든지 3장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바울 사도는 뭐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얻고 그런 만족을 스스로 추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보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런 것으로 보면 아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를 율법을 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마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우리의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이 없으면 어찌 죄가 있는지를 알겠느냐. 그럼 법이 없으면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도 죄가 안 되죠. 근데 법이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거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법이 있으니까 실선에서 뭐 유턴을 하면 안 된다. 노란석 중앙분리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 알지만 법이 없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로되 우리에게 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붙들고 살아봤더니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 것만 깨달았다는 거죠. 내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내가 율법을 붙들고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만 자꾸 드러나서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노라.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 모든 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법을 뛰어넘고 모든 법을 완성시키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겼노라, 자유케 되었노라 고백을 드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전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십계명을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돌에 써서 직접 받았는데 이 율법 조문은 사실은 영광의 직분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맡은 것도, 그러나 이것은 자꾸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보지 못하였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을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법에 주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돌에 써서 생긴 율법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도 이렇게 영광스럽거늘 하물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언약의 일꾼은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이니 어찌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자도 그렇게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의의 사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도 그렇게 큰 영광이 있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길이 있을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니 우리는 사람들의 추천서,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영광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이것을 감당하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영광스러워야 되고 영광을 얻어야 되고 이런 건 아예 의미 없다.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는 잘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 교회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한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 어떤 추천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무슨 영광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를 붙들고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의 편지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러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오, 교회가 나의 증거가 되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족하고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여 나의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또 일터에서 이웃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의의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